우리 14번째 시간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리 저기 박은철 형제님. 네? 그래요. 뭐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막 그런 거 시키고 그러면 열받죠. 예, 자, 영빈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 예, 그 뭐 써져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예. 그러니까 컨닝도 잘해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뜻이 뭐냐 이거야. 그럼 이 뜻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는 그 뜻이 뭐냐? 오늘 밤에 그걸 얘기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의미 가운데는 혼자 서는 것을 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가져도 결단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우리의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을 주시는 것도 아무런 하나님 문제가 없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면 그것들을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족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에 바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뭐 가난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적 부유함이 있으면 외적인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서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로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참 지독한 고독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때 나와 대화하신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는가를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낀 그 지독한 때에 그냥 슬프고 원망스럽고 괴로움 아직 신앙이 좀 덜 자랐다 이 얘기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괴로운데 그 안에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 앞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 그 사람은 홀로 설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목사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신앙들을 참 그렇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목사 뭐야? 왜 내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야? 어? 막 짜증나잖아요. 막 그잖아요. 목사가 하나 세워졌는데 목사는 막 그냥 내 인생을 간섭해. 막 그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뭔가 좀 반응을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아니 교회를 나가는데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 가서 편애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좀 편안하려고 여러분 교회는 종교 집단체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머리로 더 세밀하게 주님 사도 바울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한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손과 발이 하나로 묶여 있는 우리는 한 지체.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모든 게 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두시면서 도대체 왜 도대체 내 인생을 간섭해? 예? 목사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홀로 부르신다니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내 가족들이 다 집안에 있고 심지어는 개새끼까지 뛰어다니는데도요,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예요.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너의 공허함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 야곱이 다 가졌는데 죽을 만큼 공허한 겁니다.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곱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야곱이 두려워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야곱 가까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다시피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 나랑 씨름하자는 거예요. 이 만나야 된다니까. 환도뼈 부러질까봐 못 만나겠죠. 그러나 이거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이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분이엘의 역사가. 네? 아멘한 연지영, 분이엘이 뭐야? 컨닝 하려면 좀 앞장으로 가야 돼. 또 뒷장으로 이렇게 가야지 컨닝이 가능한데. 그럼 분이엘이 가능했나? 막 고개 끄덕여서 아멘 이랬잖아. 분이엘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분이엘이 뭔지는 알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책임져 봐. 그래서 빨리 저렇게 컨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만나는 장소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지껏 사기쳤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야곱은 사기쳤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형한테 사기쳐서 못 뺏었어요. 장자권 뺏었지요.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사기쳐갖고 못 뺏어 갖고 왔어요. 양 다 뺏어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사기쳐서 성공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 있잖아요. 그 엄마 집안. 그 집안은 좀 조심스러운 집안이야. 그 집안은. 이삭은 괜찮은데, 삼촌네 그쪽 집안 라반하고 막 이쪽 집안들이 사기적인 기질이 좀 강한 거지. 근데 여러분, 삼촌한테 가자마자 뭐 당해? 사기 당하잖아요. 그 집안은 사기로 사는 집안이에요. 서로를 사기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이제 외삼촌 사기치잖아요. 그래갖고 양 다 끌고 나오는 사기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가고 자기가 사기 받쳐갖고 벌은 그 재물을 받았고 에서가 헬렐레 해가지고 어머머 내 동생이 왔구나 이랬으면 평생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아니잖아. 이제는 나하고 독대를 좀 해야 되잖아. 여러분, 홀로 남은 것처럼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거. 자기가 원한 거 다 가졌어. 근데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홀로서는 능력을 받습니다. 다 없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니 이것이 전부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여러분, 지금 좋아 죽어도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연지영, 어? 여찬영, 지금 좋아 죽어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어? 천사가 이쁠 것 같아? 연정이 이쁠 것 같아? 어? 야, 너는 지금 무조건 지영이욕을 해야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천사가 그러면은 천사 고기로 내라 이런다고.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사실은 다 썩어지는, 우리의 관계가 물론 천국에 갖고 가는 관계들이지만 거기에서는 그 관계가 유효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해요. 뭐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막 그 천국 가서 김사부 만났는데 어머 저 사람 옛날에 나랑 살았던 사람이네. 뭐 이런 건 있겠지. 아이고 우리 저기 자매 형제 자매가 우리 김성훈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저 땅에 살 때는 저 때문에 고생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나라 와갖고 잘 살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가서도 어머 여보 뭐 이렇게 이게 없어. 그런 데가 아니야 그곳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누구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지하는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전에 보면 제가 교회를 나올 때 보면 진짜 많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 자랑 같은데 많은 분들이요
의지할 곳을 잃었다고 말했던 분도 꽤 많았었어요. 갑자기 큰 자기가 쉬던 그늘 나무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막. 예. 그래요. 뭐, 안 믿어도 내가 뭐. 어? 근데 그랬다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막.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홀로 서야 된다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조력을 해주고 여러분들 간섭하면서 주님 끌고 가기로 하지만 여러분 종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된다니까요. 혼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이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이유이다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신앙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내 것이 되어져서 예배 나와야 되고 내 것이 되어져서 나와야 돼요. 예. 자녀들은 아직은 부모의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이제 부모 관계없이 내가 내 신앙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홀로 서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뭐 아빠가 주일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갑자기 이제는 골프채를 들고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 말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예요. 눈만 깜빡거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환난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요구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지금 죽겠어요. 나 지금 이거 돈 필요해요.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갖고 내 환도뼈를 딱 때려봤어. 자 이해가 됩니까? 니꺼 우리 차집사님 얘기해봐. 이해가 돼? 어저께는 연정이가 인상 쓰지 오늘은 또 이해가 되냐고. 아니 나 하나님 앞에 지금 급해갖고 기도했는데 와갖고 한도뼈를 부러뜨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한다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 죽겠다는데 와서 지금 다리를 뽑으면 어떡해요? 다리를 뽑으면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씨름도 못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예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무너뜨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양집사님? 오늘 저기 해와 같이 밝게 웃고 있는 양집사님. 예? 여러분 우리는 그게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도뼈가 빠져나가는 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 기도의 응답.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로 다가오는 큰 환난은 어떤 환난? 에서의 환난. 이건 진짜 죽는 일입니다. 내가 요즘 뭐 그런 내가 싼 똥, 뭐 이죠?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응? 내가 싼 똥이라고. 내가 싼 똥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내가 싼 똥 누가 치워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너 이제 좀 있으면 너 이제 죽게 생겼어 너. 이 사기꾼 너. 사기 그렇게 치고 다니면서 돈 보냈는데요 돈. 야 자식아 애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까짓 거 받을 생각이 없어 지금.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요즘 디즈니에서 굉장히 유행인데요. 거기 최민식 씨가 나오는데 저도 뭐 디즈니는 안 보니까 못 보는데 유튜브로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는데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요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100억대 막 몇백억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노름하다가 몇십억 몇백억이 날려먹어요. 그런데 그 레벨이 다른 여자가 하나가 나와. 그게 누구냐면 한국의 파스테르 회장이야. 그 사람은 개인 재산이 조 단위야. 근데 여러분 자기 몇십억을 갖고 튀어요. 자기가 따먹은 돈 몇십억을 갖고 어떤 여자가 그 돈을 갖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갖고 뭐 한 70억인가 되는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오는 걸 받으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놈들 죽여버려 그랬을까요? 여러분 70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몇 조 단위를 갖고 있는 여자니까
70억 받고 분노를 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배신당했다는 그 화가 돈으로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70억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 그 분노를 못 사기더라고. 야, 70억 그 껌값 필요 없어. 너는 나를 70억 갖고 농간했어. 응? 그러니까 70억을 다시 회복시켜 책임져 준다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그 놈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돼. 오늘 에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그까지 지금 양소? 야, 그건 우리도 잔뜩 있거든? 응? 필요 없어.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자기가 가진 최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오해해서 거기서 환도뼈 맞았다고 질질 짜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네 없네 이러고 나가면 진짜 환난이 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고 오늘 작지만 내 마음에 고통을 주시고 작지만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참 그 큰 고통 안 부딪히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편함도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왜 당신이 어짜여 와서 내 마음에 죄로 생각나게 하느냐 이 얘기하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살아요. 진짜 환난은요 죄가 생각나는 게 고통이 아니야. 내 죄가 나를 괴롭혔던 그 막 양심에 찔려갖고 아파갖고 막 그것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앞에 그냥 당당히 쓰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러면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가로통 긋어주려고 가신 게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여자를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가셨던 거예요. 그 죄는 아들이 죽는 죄였다고. 그런데 그 죄 앞에 섰을 때 그 고통을 왜 나에게 주냐고 했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생명의 고통이라니까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받았던 고통도 홀로 서기 위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을 능히 이겼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부르는 또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씨름을 할 때 지금 씨름은 원래 뭐가 중요하냐면 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 희한하게도 씨름을 시켜놓고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자꾸 시간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너무 고급지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씨름하면 야곱이 붙든 삿바 힘이 굉장히 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꾸 이 씨름에 대하여 무엇을 집중시키고 있냐면 씨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 24절부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뭐하도록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시간이죠. 그죠?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시간을 지금 중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그가 야곱의 허거지 간절을 치매 야곱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니?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씨름을 하면서 지금 씨름의 외형 모습은 누가 이기고 있어요? 외적인 모습은 천사가 이기고 있어요? 야곱이 이기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분명히 이기고 있어요. 왜? 씨름하다가 다리를 딱 관절을 치니까 관절이 딱 부러져 나가버린 거야.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천사.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천사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고 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힘으로는 누가 이기고 있어? 천사. 근데 천사가 지금 자꾸 조급해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보내라. 지금 뭐가 지금 조급해? 그 사람은, 천사는 시간이 조급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하는 씨름이 파워의 씨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 가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참아내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묻고 계신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끄실 때도 있어. 왜냐하면 확정하기 전에 네 대답을 듣고 싶다 해요. 내가 확정하기 전에 네 대답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질질 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금 속에 들어가면 우리 좀 지쳐요. 하나님이 시간을 자꾸 끄시면. 근데 여러분, 그때가 나에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기다리고. 내가 대답하기를. 지금 이 씨름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뭐의 대결이었냐면 시간의 대결이에요. 천사는 날이 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천사에게 주어진 것과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신 명령은 너는 야곱과 밤이 새기 전에 씨름을 끝마쳐라. 밤이 새기 전에 야곱이 씨름을 포기하면 네가 이긴 것이고, 밤이 새도록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면 야곱이 이긴 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기가 일어난 겁니다. 힘으로는요, 천사가 야곱 그냥 한 대 딱 쳤더니 다리가 뽑아져 나갔어요.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다리가 위골돼서 씨름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한 가지만 묻고 계시는데 그 시간을 채우시느냐는 거예요. 네가 네 인내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 이 밤이 새도록만 참아봐라. 그럼 너의 승리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인내를 물으시는 거예요. 힘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힘을 얘기해요. 내게 힘이 있어야, 내가 이것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물질.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라서 그거에 제일 관심이 없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인내를 못하냐? 왜 못 참냐? 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냐? 왜 하다마냐? 왜 금방 또 마음이 바뀌었냐? 왜 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을 때 뭐의 문제였어요? 실질적으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엄청 걸리는 거, 시간이 너무 걸려. 하나님이 시간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짧게 크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짧게 크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안 줘. 네가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 내가 지금 답을 결정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따라 답이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시키시는, 계속. 아직 내가 못 들었어, 너한테 그 소리를. 너 나한테 얘기할 거 참 똑바로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내가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나 밤이 새, 너 다리 부러지고 나 갈 거야. 이제 놔줘. 너 다리 부러졌잖아. 나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갈 거야. 야, 천사도요, 굉장히 고도적인 기술을 씁니다. 막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갈 거야. 이런데 보세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날이 새려니까 갈 거야. 이거 왠지 날만 새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자꾸 소망을 줘가면서 야곱에게 날이 새려고 되니까 갈 거니까 나 놔줘.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막, 야, 나 좀 놔. 나 가야 된다고. 날이 새기 전에 나는 가야 된다니까. 날이 새기 전에 가야 되니까 나 좀 놔봐. 이런다고. 여러분, 이거 희망 고문이죠. 뭐 날이 새면 뭐가 일어나는 건가? 일어납니다. 뭐가?
그때까지의 씨름. 하나님이 죽어라고 시키지 않아요. 오늘 이 한밤이 그의 생명이 달려있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만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셔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만 하시면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씨름의 중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힘의 씨름이 아니다. 이거 시간의 씨름이다. 내가 끝까지 이 천사를 붙들기만 하면 못 간다. 왜냐하면 다리 부러뜨는데 못 갈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싸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을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듣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그게 인내의 씨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로 부르실 때는요. 광야에서는 인내하지 않는 자가 죽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자.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강원도는 눈이 많이 와요. 저는 그래서 강원도가 좋아요. 근데 눈이 어마어마해요. 무릎까지 막 퍽퍽 오는 날 산에 당직사관을 쓰는 바람에 후레쉬 조그만 거, 군대 후레쉬는 또 조그매. 이 기역자 꺾인 거 아십니까? 그냥 싸제를 들고 가더니 또 그거밖에 없었고 그거를 하나 또 들고 그 어두운 산길에 눈보라가 휘 하는데 우린 또 나라를 지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지켰다고요. 막 눈 오는 날 그거 하나 들고 옆에 권총 하나 차고 막 그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초소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마 한 시간 반 정도 걸어 한 바퀴를 돌아와야 돼 산을. 근데 그 초소가 또 보통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는 혼자 걸어가요. 그 깜깜한 밤에 산을.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 길도 잘 안 보여. 아씨. 그 눈 오는 날은 간첩도 안 들어오거든. 근데도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막 산을 넘고 하나 하고 막 그러면 뭐 움직여 손 들으면 쏜다 그러면 안 구워 얘기하고 또 진짜 거긴 실탄 주기 때문에 총 맞습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 하고 막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쪽 조세 저쪽 조소까지 엄청나게 먼데 벌판이에요. 근데 가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밑으로 굴렀는데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 팔이 뒤로 꺾였어요. 오른팔이. 그래갖고 이렇게 자빠져갖고 여러분 탁 누웠는데 힘을 주려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굴러갖고 막 아무데도 안 움직여. 와, 몸이 마비가 됐네? 와, 이거 구르다가 지금 몸이 마비된 거야? 근데 눈이 막 와서 진짜 다른 데 다 참겠더라고. 근데 코끝에 내리면 근지러워가지고 코끝에 이렇게 딱 눈이 내리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그때 혼자 있더라니까. 삼초사 안 들려. 안 들린다. 그 혼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내리는 눈 하나에 하나님을 계속 만난다고. 뭐 좀 너무 멋대로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저는요 약삭 밟아요. 그런 일 있으면 뭐를 빨리 하는 줄 아세요? 바로 회개해요. 바로 꿇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주님 군대 와서 이렇게 죽으면 좀 너무 좀 가치가 없이 죽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이트도 안 다니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 테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이 진지한 대화가 오갑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쉽게 팍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대화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영적 기운이 떠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화가 딱 끝났는데 몸이 탁 풀리더라고.
좀 있으면 이제 눈이 나를 덮을 판이요. 그래서 탁 일어났고 탈탈 털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잡아뜨린 게 누군 것 같아요? 네? 내가 거기 매일 걸어가는 거 되거든요. 발을 헛디딜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누가 나를 약복강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홀로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어요. 나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풀어주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막 팔이 욱진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디 부러진 데 없이 잘 와서 사인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옷이 그냥 축축히 젖어 있으니까 막 애들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 주님 좀 만나고 왔어. 예? 이해가 안 되지. 얘네들은 주님 만나고 온 게 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힘의 씨름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을,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말,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딸이 구원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내가 끝까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 할 때까지, 그게 생각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던 수로목인 여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근데 그 싸움이 뭔지를 이 여자는 깨달았어요.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 알았어요. 시간의 싸움이라는. 예수님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 알았어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건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저의 계획에 던지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사람을 개 취급해서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주님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딸이 노임을 얻었느니라. 가라.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는 것은요, 우리 힘에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로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내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성경의 야고보는 분명히 뭐라면 욥은 인내의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욥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누구를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 인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환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환난은 무엇을 낳냐면 인내를 낳아요. 환난 받는 자가 인내하는 그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환난을 받지 않는 자가 인내를 할 이유가 없어요. 환난 속에서만 인내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끄신다니까. 환난은 인내는 뭐를? 연단은 뭐를?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이 뭐를 이루게 해주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광야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지금 야곱이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환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은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나를 하여금 뭐를 하게 하니까? 인내하게 하니까.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허락하시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너는 지금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의 시간인데
이 인내의 기간을 잘 분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네 씨름은 힘과 혈육이 아니라 지금 시간과의 씨름임을 알고 그걸 참아낸다면,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을 그 시간에 해낸다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딱 야곱이 지금 그 인내 말씀 안 지켰으면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에서를 맞이해야 돼요. 에서의 칼을 맞이해야 됩니다. 진짜 도망가. 성경에 다르게 있을 거예요. 에서가 도망갔을 거예요. 다리 안 졸고 막 도망가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그죠? 어머, 우리 첫째 마누라 죽었네 이러면서, 그죠? 둘째 마누라는 살아와야 될 텐데 이러면서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더라. 사기를 또 쳤더라. 이러고 남은 딸은 없나요? 또 물었더라.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 또. 예. 야곱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 그 인내가 자기의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신경들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기다림이에요. 그거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이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이 밤이 들샜지만 끝났어요. 드디어 거기서 일찍 끝났어요. 뭐라 그랬냐?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천사가 항복합니다. 오케이, 너는 밤새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미 너의 의지를 알았다. 왜? 환도뼈가 나갔는데 붙들잖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환도뼈가 나갔을 때 기회.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붙드는 것. 그때 여러분, 천사의 말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참 자기 스스로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사기꾼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는 거, 과거 청산입니다.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라. 이게 얼마나 기쁜 뜻이에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냐고.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이게 이 뜻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은 게 뭐야? 이제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면 나는 꼬여요, 인생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인생은 자꾸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좋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는 청산할 거야, 과거의 것을. 너는 새롭게 되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멸망에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큰 복인지 이해가시죠? 그 죄가 기억이 안 되니까요. 지금 에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잡아 죽이러 오는 중이었어요. 야곱의 죄 때문에 잡아 죽이러 오는 거였어요. 야곱이 사기친 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2번이나 속였어요. 털까지 붙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에게. 목소리가 완전 다른데. 예? 그 아버지가 이삭이 예? 아버지 저를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고기를 잡아왔습니다니까 이상하다 일리 가까이 오너라 이러고 막 팔뚝을 만지는데 팔뚝은 건국이의 팔뚝이로되 목소리는 세종이의 목소리로다. 바보야 씨. 그리고 축복을 다 쏟아버렸는데 얼마나 열받습니까? 아버지 남은 축복을 하니까 미안하다 남은 축복이 없다 너는 이제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도대체. 화가 2번이나 속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달려오고 있는 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선포하세요?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는데 누가 내 죄를 기억해? 그 지은 죄가 풀어지는 순간 에서의 복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니까. 나를 옥죄해오는 그 많은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것이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좀 못해서 돼요. 지금부터 회개하고 잘하면 된다니까. 기억하지 않아 주시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 아픈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는 계속 예배도 안 빠지고 충성스럽게 잘했는데 내동 세상에서 놀 거 다 놀다가 저녁 무렵 끝에 1시간 와서 딱 일하고 어떻게 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네. 열받아 안 받아? 나는 막 이상무 목사 만나가지고 괜히 일찍 만나갖고 조금 나이 한 70쯤 돼서 죽기 직전에 한 80이나 90대 갖고 만나서 5년만 고생하고 천국 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일찍 만난 거야. 그래갖고 막 평생 갈굼당하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그러고 평생 고생했는데 다 늦게 와가지고 어느 인간 와가지고 다 늦게 이상무 목사님 만나갖고 그죠? 그때 회개하고 막 감사해 이러고 같이 천국 가. 똑같은 상급을 받아. 그러니까 배 아파 안 아파? 이게 배 아프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지. 어머 나는 이상 목사 일찍 만났는데 너는 특히 고생도 안 하고 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응?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오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죄 때문에 복이 끊어졌는데 원래 우리는 복이 선포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박윤선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주신 연단을 시험을 통과했다 이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써먹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주신 그 연단을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품으는 금을 연단하니고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환난이 옵니까? 무엇 연단하고 계신 걸까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연단받아요. 마음을. 물질이 없을 때 돈 연단받는 것 같지만 마음 연단받고 있어요. 인간관계 몸 아플 때 몸이 연단받고 인간관계 연단, 아니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연단하신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가 연단의 수단인데 이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로 연단받은 사람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 말로 징계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것의 진짜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야곱의 한도표를 치신 것 같이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연단을 네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너 이 연단을 이제 어떻게 받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니까, 이런 것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연단 없이, 다윗도 이 연단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이 연단이 없었던 사람들, 평안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연단이 없어요. 사울왕은. 그가 연단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에겐 연단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연단은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연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주신 그 연단의 시험을 그가 통과해 내었다. 마침내, 이제야, 비로소, 드디어, 이런 모든 표현이 그가 연단을 통과했다. 오늘 야곱은 환도뼈가 나갔는데 하나님 붙들고 나니까, 어우,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라. 내가 네 죄를 용서했고, 야곱을 청산했고, 내가 네 죄를 용서했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준 시험을 이겼다. 내가 낸 시험을 네가 이겼다. 사랑과 하나님과 교류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주셨던 시험을 그가 이겨냈다. 네가 이겼다. 이 뜻이라 이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을 이겼다니,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과되기로, 그러니까 내가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내가 통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뜻이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험 문제 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다니까요. 홀로 부르셔서. 오늘 내가 너에게 낸 문제 받으셨습니까? 시험지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시험지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받았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저는 지금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이 시험지를 통과만 하시면 의와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통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다 지나오고요, 한두 번 연단받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죠. 뭔 얘기 이해가세요? 그게 어떻게 없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동안 그 고통이에요. 없어. 말할 수 없는 고통. 개가 뛰어도 여러분, 자는 혼자라니까 밤에. 오늘 이 귀한 이스라엘의 은혜가 전실로 복이 되어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광야로 부르심을요 기뻐하시고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